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심을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뒤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5절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몇몇의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큰 문제와 같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이 저물어가고 안식일이 다가온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나무에 달려 계실 수 없었고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딘가로 처리되어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 중에 누구도 로마 관청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의 권한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또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도 예루살렘 근처에 예수님을 안장할 만한 무덤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시신은 무연고자들의 시신과 같이 버려져서 썩어지고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어떻게 하냐 하며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혜성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57절 말씀에 보면요, 저물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59절에 보면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돌려 무덤 문에 놓고 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장례 지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명이고요.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빌라도에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쌌고요. 자기가 쓰려고 했던 새 무덤,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세마포는 아주 비싼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한 부자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내어주는 일들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귀하고 중요한 사건들도 어떤 복음서에는 기록이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도 이 요셉의 행위는 나름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중요한 교훈이 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 요셉의 이야기들을 다 적어 놓으셨을 것이고, 성경을 적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또 다른 제자들에 의해서 바라보아도 이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고마운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때 은혜를 입어도 참 감사한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나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참 중요하고 고민되고 마음으로 힘들고 아플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줬던 행위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기 때문에 많이 크게는 아니지만 짧은 기록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선 우리가 읽은 27장 57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만 표현하지 않고 그를 부자 요셉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부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부자라고 표현할 정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가 죽을 시간도 아닌데 깨끗한 세마포를 구하고 자기의 빈 무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 정말로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부자였을지 우리 누가복음 23장 50에서 51절 말씀을 보면 조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회 회원이었다. 그런데 이 공회 회원이라는 건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그는 사내들인의 회원인데 당시에 사내들인은 70명의 원로들, 당시 종교 지역 지도자들로 모인 사람들의 결정체고 의사 결정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종교 지도자이면서 국회의원들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원이에요.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쉬운 거 아니죠.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나름 바른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내들인의 결의 그리고 행사,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사내들인 회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찬성하지 않았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반대했는지 아니면 조용히 찬성하지 않는 것 정도로 그의 의사를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지역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이 십자가의 사건 훨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처럼 대화를 나누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조용히 듣다가 그분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인격의 사람, 의로운 인격의 사람, 나름 사내들인의 존경받는 회원, 그냥 사내들인의 회원이 아니라 존경받는 회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 부자였던 사람, 그러면서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돌아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던 사람, 너무너무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기록, 또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봐야 될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한 가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앙의 약점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숨겼던 제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은휘했다라는 한글말로 표현했는데요. 이 은휘했다라는 말이 꺼림직하여 숨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입장에서 왜 예수님이 내 스승이고 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다, 난 예수님의 제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꺼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는 자신이 가진 권력,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의 존경, 사내들린 회원으로서의 권리 이런 것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힌트로 알려줍니다. 그는 나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당시에 사내들인 회원이 된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리가 사내들인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부와 명예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의 존경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명예 그리고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내들인의 회원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의 부도 다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라는 말하기를 꺼려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밀 요원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언더커버 제자.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는 요셉의 기록은 거의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있죠. 있는 듯 없는 듯 교회 다니시는 분들. 네. 절대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싸, 내가 예수님도 믿으면서 아무도 몰라. 이러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누릴 걸 다 누리겠지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뭔가의 억눌림,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오는 죄송함과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제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신을 부모님을 숨기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 중국집을 부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중국집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그 당시에 되게 부러운 일이었거든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왠지 아버지가 배달을 다니고 요리를 하고 그러는 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집이 어딘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집에서 중국 음식을 많이 시켜 먹었는데 그분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면서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너 몇 학년이니? 그러면서 너 누구누구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친구인데요. 내 아저씨 아들이다. 그래서 너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뭐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친한 친구였는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지? 이렇게 좋은 얘기를. 저는 아무 철이 없으니까 나 이 친구 집에 빨리 놀러 가서 뭐 탕수육이라도 좀 얻어먹고 싶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친구한테 가서 야 너희 아버지 내가 어저께 봤는데 너희 아버님 어디 중국집 하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친구가 얼굴이 빨개지더니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저하고의 관계도 너무너무 멀어지더라고요. 자기의 그런 것들을 안다라는 것들 때문에 아마 저와 만나는 것들을 꺼려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의 마음이 생각이 나요. 요셉의 이야기들을 읽다가 제가 지금같이 조금 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아마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그냥 너무 철없는 마음에 제가 좋아하는 중국집 아저씨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막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친구의 마음에는 그것이 상처였을 거예요. 그 친구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한 구석이 왠지 비어있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마음. 아마 그는 산에 들린 회원들이 재판을 하며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결정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다 같이 달라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도 그는 그것을 다 보면서 그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낼 수 없었던,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십자가의 자리, 십자가의 모든 처형이 끝나고 이제 아무 희망도 사라진 것 같을 때 예수님을 숨겨왔던 제자 요셉이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냈고, 자신의 귀한 것들을 드리며 온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므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순간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받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순간입니다. 사형수가 되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가들, 권력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예수님을 정죄한 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들은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위협을 받는 순간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 이 당돌이라고 표현한 거. 그는 정말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했고요. 당당하면서 담대하게 이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내일은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이야기의 대부분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고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신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우리 안에 있는 변화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등장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 내가 요셉과 같은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제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데 이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그동안의 삶에, 우리의 그동안의 믿음에 변화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소극적이었고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고난주간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지나간다면 우리의 삶에 무언가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큰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십자가의 능력의 변화가 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정말로 눈이 떠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랬죠. 담대한 고백의 사람이 되고 소극적인 신앙에서 적극적인 신앙인이 되어지고 이제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헌신하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요셉은 빌라도에게 나아가며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것이고 그의 고백은 누구보다도 벅차오르고 있었고 그의 영혼에는 그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 일들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그는 사도 빌립의 파송을 받아 당시의 영국은 아주 야만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결국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산에 들린 회원으로 살 수도 없었고 더 이상 부자도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거나 장례를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 사람의 죽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살다 죽었다는 것들을 깨달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나가며 그 죽음을 지켜본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나의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그 자식은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 그 어머니가 살았던 것들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변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자식이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갔다는 걸 알고 나면 그 전에는 자식을 답답해하다가 그 자식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아들이 사랑했던 사람들, 자신의 아들이 아꼈던 것들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하는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세상의 고아를 섬기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들을 알고 나서 처음에는 고아만 돌보는 부모가 한심스럽고 가슴 아프고 속상했었는데, 부모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바쳐 부와 명예를 버리고 자신도 고아를 섬기겠다고 나아가는 자녀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죽음, 가치 있는 죽음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변화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온 인류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가 요셉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결단이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내가 변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묶여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한 가지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어놓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한 사람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요셉이 나아왔다라는 장면 바로 뒤에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이 오고 나서 이건 니고데모도 따라왔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 그래요.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사람도 공회의 회원이었다고 그래요.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드러내고 섬길 수 없었던 사람인데,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사람이 또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하고, 내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또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내가 진짜 변화되어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여러분, 나의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세상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의 변화에 누군가 영향을 받아 또다시 예수님을 믿어가기 시작하는 역사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좀 귀한 간증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간증 보시고 말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한 자매님이 이번에 장로교회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간증한 장면입니다. 우리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티베트 목장 김송월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기 전 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기 전 저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사치와 허영이었습니다. 20대부터 동대문에서 도매를 하면서 이른 나이에 큰 돈을 만지며 명품을 좋아하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만 바라며 허영심에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돈만 따르며 즐기며 살았던 거죠. 그런 생활을 지속하던 중 시장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며 동대문을 접고 인터넷 쇼핑몰에 막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그때도 교만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어리석은 확신으로 차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1년을 넘게 수입은 없고 계속 바닥나는 마이너스 통장을 보면서 힘들어졌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든 나날이 계속되면서 지인들한테는 내색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친구 문정이에게는 멀리 있어서 그런지 힘든 부분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정이를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의 친구라 생각하고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어느 순간 달라져 있는 문정이가 신기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문정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하나님을 알면 편해지고 아무 걱정 없다고요. 그 말이 저에겐 뭐지? 문정이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뭐지?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정이가 미국에서 잠깐 나오게 되고 그때 신기하게도 일산 사랑의 교회를 문정이와 함께 제 발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너무 외진 곳에 있어서 찾아가면서도 사이비 교회 아니야? 의심하며 찾아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도착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반갑게 맞아주시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난생 처음 목장이란 곳을 가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을 목장에서 지내며 교회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던 중 지역이의 소식에 내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 지역이가 좋아질 거야 하는 마음이 커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드린 예배가 제 의지가 아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습니다. 행여나 예배를 빠지게 되면 그날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은 언제나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었는데 이젠 기도가 먼저가 되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게 된 저를 보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저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통해 분명 나아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례 또한 미뤘던 저의 마음에 와주셔서 이렇게 세례받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세례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저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듯이 우리 가족들도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천국 가고 하나님의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사업장도 부족함 없이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넉넉하게 쓰임 받았으면 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요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는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줄 것이다. 아멘. 네, 뭐 짧은 간증인데 왜 이걸 보여주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여기 나오는 뭐 이 자매님이 문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나오는 문정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향기목장 목녀로 섬기시는 김문정 목녀님이세요. 제가 이 간증 보고 나서 월요일 날 아침에 잠깐 가게에 방문해서 김병건 집사님, 목자님 또 김문정 목녀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친구분 세례 받으시는 장면 제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데 참 은혜 많이 받고 감사하다고 귀하다고 이야기했더니 김문정 목녀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는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친구인데 또 저도 정말로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제가 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친구가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김문정 목녀님, 저도 우리 모두도 예수님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변화들 때문에 또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라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간증해서 그냥 내 친구가가 아니라 친구 이름을 많이 구체적으로 부르는 간증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게 불려질 수 있다라는 것들.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던 우리 김문정 목녀님 말씀으로는 자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싫어했고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 경험하게 된 이야기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써내려가야 될 고난주간을 마치는 한우리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함께 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간증에서 본 또 김문정 목녀님이 또 새로운 그의 친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들 앞에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영혼의 변화, 믿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그냥 지나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내가 더 담대히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요셉은 평생 예수님 앞에 눌려있는 마음, 예수님을 고백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부담감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죽는 모습까지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순간 그가 성령의 부담감, 소원에 순종으로 응답했던 그 순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그 놀라운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